자,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한번 아까도 인사 몇 번 했지만 앞뒤 좌우 바라보시고 또 오늘 처음 또 이 자리에 와주신 몇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빠진 분도 있지만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서로 환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평강이 무슨 단어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 보면서 샬롬 하면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샬롬, 샬롬.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저희 그 대학 서클에서 서로 만나면 샬롬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제 안에 상남자 기질이 있는지 샬롬 이렇게 인사하니까 막 남사스러워가지고 막 저는 입에서 살자도 나오다 말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뜻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최고의 복,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시는 최고의 복, 그리고 온 세상에 주시는 최고의 복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게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가득 찬 그런 가정과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신 있게 손을 흔들면서 샬롬으로 인사를 할게요. 샬롬입니다. 네, 제가 참 별 일을 다 합니다. 네. 진심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우리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시대를 바라볼수록 참 암울함을 느낄 거예요. 이 시대에 대안이 있는가? 이 시대에 회복이 있는가?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근데 이걸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샬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샬롬을 이 땅에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샬롬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은혜와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무슨 이렇게 수양해가지고 얻는 마음에 고요해지는 그런 샬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잔잔케 하시는 그 샬롬이 여기에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저는 바로 이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과 인생에 임하게 되어서 참으로 복된 가정, 복된 인생들을 이루고 나가는 귀한 우리 복된 산울교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벌써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면 5월 1일이 되어지고요. 5월 들어가면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대단한 거 할 건 아니지만 다음 주일에 우리가 가정의 주일을 좀 하면서 어린아이들 참 축복하고 또 어르신들을 또 마음을 다해 더욱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은 가정에 관련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명한 그 복된 가정을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그 구절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자신 있게 이 128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제 목회 경영에서 대부분 한 2년에 한 번 꼴로 이 128편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하고 같이 오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는지 목사 경력이 이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 한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원로 목사급입니다. 이 경력만 따지면. 그런데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새로운 설교,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살도록 그 말씀을 더 깊이 내 영혼에 녹이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막 했던 설교 또 해드리는 거를 부담을 느꼈는데 요즘은 좀 덜 해요. 그냥 해도 돼. 뭐 어차피 설교했던 나도 그렇게 못 살고 있고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더 못 살고 계실 것이고 뭐 그러니 다시 짚어본들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 이 128편 말씀 갖고 제가 뭐 긴 설교 오늘 드리지 않을게요. 내가 한 30분 안에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이 말씀의 교훈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샬롬의 복을 원하시면 6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게 뭡니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한 단어가 평강이거든요. 이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1절로 5절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 각자 자기들이 속한 가정들을 가꾸어 나갈 때 이런 은혜들이 너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정말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정말 이 복된 가정들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우리 교회는 복된 산울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이 말씀의 교훈을 잘 깨닫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 여호와를 경외한다.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신약의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뭘 말할게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답니까? 복이 있답니다. 그렇죠? 성경이 약속하는 겁니다. 4절에도 나왔잖아요. 예수 잘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복을 바라서 예수를 믿는 거는 기복주의라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예수 믿다 보니 복이 오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복이 뭘까요? 그 복이 여러 가지 복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128편에서 가리키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복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 중에 분명한 복이 뭐가 있냐 하면 그게 바로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이 복되게 돼요. 그렇죠? 왜 그걸 여러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3절에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전부 뭘 얘기합니까? 복된 가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합시다. 예수 잘 믿게 될 때, 온 가정이 예수 잘 믿을 때 믿는 자 모두가 부자가 되거나 뭐 예수 잘 믿으면 막 청약 통장에서 뭐가 떵떵 터져가지고 아파트 당첨되거나 이런 건 안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는 게 뭐냐면 복된 가정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어떤 것들이 복된 가정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은 어떤 것이 복된 가정의 요소라고 말하느냐? 그 복된 가정에는 첫째로 무엇이 반드시 있느냐 하면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린 친구도 있으니까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복된 가정에는 복된 가장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시작. 복된 가정에는 복된 가장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복된 가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가정의 중심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마치 교회에 그 이끌어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바로 그 가정에도 그 가정을 이끄는
복된 가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본문에 아까 얘기했죠. 1절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마치 이게 비슷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위에 지금 1절의 내용을 윗뚜껑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4절의 내용은 아래 뚜껑이에요. 두 가지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딱 마무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2절과 3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어떤 사람 하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보면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너라고 하는 존재, 내라는 존재가 3번 등장하죠. 그 다음 3절에도 보세요. 거기 보면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라고 하는 내로 불려진 이름이 또 3번 등장해요. 그래서 무려 여기 보면 2절과 3절에 너를 지칭하는 그 존재가 6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 말이야. 잘 기억해야 돼. 너가 너의 가정에서 이리 해야 되고 너의 가정에서 이리 해야 되고 네 아내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초점이 누구에게가 있어요? 지금 가장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가장 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복된 성경적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누구냐 하면 그 집의 가장이 일하는 거예요. 그 가장이 성경적인 복된 가장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아내분들 제가 보니 저가 같은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참 여자분들이 참 부족한 남자들을 만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 저는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늘 그냥 얼굴 보면 안쓰러워요. 나이 먹을수록 우리 아내가 불쌍해요. 왜냐면 나 같은 자를 거두어 살려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또 때때로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인데 거기 보면 아내가 남편을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존경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권사님이 싹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말이 진심이냐? 그러면서 물어보죠.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희 남편하고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존경심이 나나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 마음 알아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 자기 가정에 그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될 남편이 아무리 변변치 않아 보여도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가장이 복돼야. 그렇죠? 가장이 복된 가장이 되어야 그 집이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 식구들이요. 우리 가족이 복된 가족 되길 바라죠? 율준이 그렇지? 우리 가족이 복된 가족 되면 좋겠지? 그렇지? 크게 대답해도 된다. 시구치만 말고. 율건이는 어때? 우리 집이 복된 가정이 되면 좋겠지? 네.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이 되어 있는 우리 집 가장, 그렇죠? 아버지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족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가정은 슬픔을 당해서 일찍 남편을 여위게 된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내가 가정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집은 아내를 위해서 또 가족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찌 됐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에서 이 가장이 누구인가를 보고 그의 자격이 있음이 없음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의 이 가장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장이 되어야 우리 가정이 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고 온 식구들은 그 가족의 가장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해요. 동시에 이 가장들은 또 명심해야 돼요. 가장들은요, 내가 복된 가장이 되어야
우리 가족이 복될 수가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된 가정은, 복된 가장은 어떤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느냐가 오늘 본문에 또 잘 나와요. 복된 가장은요, 여기 보면 그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된 가장의 모습이 2절을 먼저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복된 가장의 제1조건이에요. 복된 가장의 제1조건이 뭐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가지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자. 수고한 대로 먹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의 가치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수고하려면 건강해야지 수고를 하죠. 빌빌거리고 아프면 어떻게 수고를 합니까? 그렇죠? 물론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속으로 너나 잘하시죠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건강관리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관리 잘해서 몸이 건강하고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은 정직함을 말해요. 사기치는 거 안 돼요. 요령 부리는 거 안 돼요. 한탕주의 안 돼요. 많은 가장들이 가정을 망치는 주범이 뭐냐면 사기치거나 혹은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기회만 잡아봐, 내가 다 바꿔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식구들 모두를 고생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가장에, 여기에 나오는 가장에 있는 이 복된 가장의 모습은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가져야 되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정직함을 가져야 되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에 또 하나는 성실함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진 가장을 뭐라 그러냐면 책임 있는 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가장.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장들이 내가 가정을 복되게 만들기 위하여 굉장히 내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는 성경적인 윤리예요. 이거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맞아요.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칙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복된 가장의 제1된 모습이 책임 있는 가장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장들은 정말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가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이 복된 가장의 두 번째 요소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1절과 4절에 아까 봤죠?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특별히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 밑줄을 잘 끄셔야 돼요. 이게 소위 뭐라냐면 영적인 가장이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은 책임 있는 것만 다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된 가장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가장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 영적 가장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어찌 보면 여호와를 때를 맞춰 잘 예수 믿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이런 모습을 갖는 것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뭐가 있냐면 그의 길을 걷는다. 여기서 이 걷는다는 단어는 특별히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의미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걷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의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뭐 하는 겁니까? 일상생활 속에 사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가정은 반드시 뭐가 되냐?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때를 맞춰서 그 예배에 빠짐없이 경건한 예배자가 되는 거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바로 영적 가장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산울교에 속해 있는 모든 가장들이 이런 모습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가졌던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까닭이 누구 때문이냐면 아버지 때문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는 무지하게 경건해요. 그런데 평소 생활에서는 맨날 나를 때려요. 막 아버지가 평소 생활하고 너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이중성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가장으로 잘 쓰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평소에 가정에서도 내가 언제나 아이들에게 화가 나고 아이들에게 한바탕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훈계할까?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마음을 늘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때에 예배에 또 잘 참석하는, 주를 잘 경외하는 이런 모습에 본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복된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복된 가장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장들을 위하여 늘 열심히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시고, 가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다하는 가장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장이 되기를 위하여 힘쓰시는 그런 모습 되길 바라요. 저는 이 가장이 그런 모습만 갖춰주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이미 절반 이상 저는 복된 가정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는 귀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가정에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복된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이 나와요. 그게 바로 3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들의 정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될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이 3절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특히. 자, 우리 복된 가정에는 복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복된 가정에는 복된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아까 첫째는 복된 가장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복된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와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여기 뭐가 등장하는 단어냐면 이 가장과 아내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내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나무를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소위 말하는 정원을 이제 가꾸는 것과 같아요. 이 정원의 이름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정해요. 안방 정원이에요. 안방 정원. 안방 정원에 어떤 나무를 심냐면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이 포도나무는 뭐의 상징이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즐거움 중에서도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즐거움의 농도가 짙은 아주 극도의 즐거움을 가르치는 그러한 과실이 그게 바로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날이면 즐거움의 상징이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 끝이야. 그래서 그 정도로요, 극도의 즐거움의 상징이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의 즐거움의 제일 극도의 상징이 이 포도나무 열매의 그 즐거움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뭘 말하냐면 이 안방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안방은 특별히 성경에서 쓰이는 용어로는 아주 둘만의 은밀한 공간, 그곳을 여기 나오는 안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과 아내와의 관계가, 여러분 이제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아내와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 열매를 가꾸는 것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자식들과의 관계가 나오죠. 자식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정원이 등장하고 있죠. 이 정원에는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올리브나무가. 여기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가 심겨져 있는 정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아내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은 어떤 정원이요? 안방 정원이라 그랬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요? 식탁 정원이에요. 이제 이해가 이제 저랑 같은 이제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식탁 정원이에요. 근데 이 식탁의 의미도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할 때 식탁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보다 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에 저 지방에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부산 분들은 진짜 그게 더 달라요. 우리 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밥 한 번 먹었다고 친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이 부산 쪽에 가서 제가 있어 보니까 밥 한 번 먹으면 밥 한 번 먹기 전과는 관계가 달라야 돼요. 잠을 한 번 자고 이제 어디 여행 가서 같이 자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진짜 우리가 남이 가야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조금 실수 아닌 실수를 했던 것은 그냥 저희 수도권에서 저는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밥 한 끼 먹고 뭐 어디 가서 같이 MT 한번 갔다 오면 그냥 갔다 온 거지 뭐 그냥 대면대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나하고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지난주랑 인사하는 게 똑같냐? 우리 같이 가서 어디하고 MT를 같이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나를 왜 이렇게 대하냐? 저 목사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하는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상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한 번 먹으면 그게 보통 관계냐? 잠 한 번 같이 자면 그게 보통 관계냐? 이렇게 진일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의 관계는 더해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으면 보통 2-3시간씩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이 자세가 똑바로 앉아서 먹질 않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식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식탁 교제 자체는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할 때 식탁 교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게 의미심장하다는 건 잘 보세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은 정원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정원, 그리고 올리브나무를 심어놓은 정원과 같다. 자, 정원은 여러분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면 숲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나중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괴기스럽고 무시무시한 곳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원을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뭡니까? 가꿔야 돼요. 자주 가꿔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서 손 보고 가꾼 만큼 정원은 아름다워져요. 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가정을 만든다고 말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주구장창 살면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구장창 기도하다가 밥도 안 해줘요. 그 가정이 과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숲이 될까요? 아름다운 정원이 될까요? 예, 기도가 많은 숲이 됩니다. 그 정원은요, 괴기스러워져요.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 맞는데 하나님이 준 복된 가정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 가꾸는 아름다운 정원이 존재한다고요. 남편과 아내와는 둘만의 은밀한, 정말 은밀하면서 둘이 서로 속에 있는 깊은 즐거움, 어디 즐거움만 나누겠어요? 아픔도 나누겠죠? 고통도 나누겠죠? 둘도 없는 소울메이트가 되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둘만의 은밀하고도 즐거움의 그 관계가 형성되도록 가꾸는 게 포도나무 정원을 가꾸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의 식탁이 돼야 돼요. 모여 앉아서 같이 밥 먹고, 또 밥 먹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어서 이 아이의 이야기도 듣고 이 아이와 놀고, 그러면서 이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 유대 사람들이 가장 서민들이 사랑하던 나무라 그래요. 버릴 게 없답니다. 올리브 나무가 그만큼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었고, 올리브 나무가 그만큼 그 서민들의 생활에 단 하나 버릴 것 없이 너무 유용해서 사랑하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였다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게 바로 자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끼고 이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가정에는 이 복된 관계가, 아내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내와는 한 몸 되는 소울메이트의 관계가, 또 자녀들과는 친밀하고 즐거운 관계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갖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가정을 만드는 은혜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가정들의 모습을 좀 지켜보시면,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또 여기 보니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애들을 다 길러서 다 떠내보낸 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걸 알았으면 좀 내가 나 처음부터 그랬을걸,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룬 가정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그렇게 가정을 가꾸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산울교회 아래 여러 크고 작은 세대마다 다른 가정들이 있는데, 정말 이 복된 가정에는 복된 가장과 함께 복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여건 속에서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정원과 같이 포도나무 정원, 그리고 감람나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가꾸는 그러한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한빛교회가, 옛날 습관이 나왔죠? 우리 산울교회가 정말 이렇게 우리를 가꾸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고 그 가정들을 세우고 돕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된 가정에 있어야 되는 세 번째 요소를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복된 가정에는 축복의 전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전수가 있습니다. 자, 복된 가정에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무엇이 있다고 보이냐면 그 복된 가정에 그 복을 전수시켜 나가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복돼,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해 라고 나는 착각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복된 가정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면,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복되다고 말하는 이 복이 자녀들에게로 전수가 되고 있느냐, 또 이 복이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그 복을 전수해 주고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왜 이걸 보냐면, 지금 복된 가장으로서 복된 가정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복, 내 가정의 복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시온으로. 이 시온이라는 표현은 작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넓게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온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로 문맥에서 바뀌어 나가요. 그러나 어찌됐건 저는 이것을 예루살렘과 같은 뜻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좀 좁혀서 이해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5절을 보면 그 복이 옆으로 번지고 있어요. 지금 그 앞에 4절까지는 자기의 가정의 복이었어요. 그렇죠? 이 가정의 복됨이 5절을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라. 무슨 얘기예요? 성전으로 말하면 교회로 이야기하겠죠. 그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자기 가정의 복이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복되게 해요. 근데 거기서 그 다음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래요. 그럼 이제 그 교회의 복이 어디로 간 겁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을 가보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복이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나라와 민족으로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림이요. 저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림이에요. 제가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또 제 주변의 선교사님이나 선배 되신 목사님들 중에도요. 가정이 너무너무 불행해지면서 평생 선교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희생도 참 귀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저 목사님 같이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나 봐. 이게 가정을 포기해야 되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일에 내가 전념을 했는데 나는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내가 속해 있던 교회가 복을 얻어요. 그 복을. 그리고 났는데 또 이 복이 퍼져서 우리 이웃을, 내 동네를, 내 도시를 복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더 퍼져나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아니 열방을 복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일이 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곧 내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이요. 내 나라를 복되게 하는 일이요. 또 이것이 열방을 복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예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 복된 가정 하나 때문에 이웃들이 변화된 일. 그 복된 가정 하나 때문에 교회가 바뀌게 된 일. 그 복된 가정 하나 때문에 그를 만나던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변화가 된 일들이 우리는 수두룩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꿈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이 나오죠. 우리 6절을 보면 거기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게 뭐를 말하냐면 내 자식이 아버지가 이룬 가정의 복된 가정에 속해서 그 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도 아버지가 했던 그 가정같이 그 복된 것을 대를 이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 겪은 또 손자가 그거를 또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가문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저는 우리 청년들 옛날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게에 흐르는 복을 저주를 끊어라 이런 그런 책 봤죠? 예전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3대 할머니가 무당이셨어. 그래서 그 3대 할머니가 무당이셨기 때문에 3대까지니까 나까지는 저주야. 이래가지고 그 저주를 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윗대가 어떻게 살았던 내 대가 복되면 되는 거예요. 내 대가 복된 가정을 이루면 내 대부터 복이 전수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윗대가 어떻게 살았니? 위에가 무당이셨니? 뭐였니?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위에 있는 분이 뼈대 있는 가문으로 연결된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주 김씨인데요. 경주 김씨가 제일 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뭘 말하면 구한말에 많은 분들이 노비였다가 팔아가지고 양반의 족보를 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제 느낌상 경주 김씨가 무지하게 많은 걸로 봐서 많은 경주 김씨가 조상때에 가면 노비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뼈대 있는 것일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복된 가문을 만드는 방법은 내가 지금 있는 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삼는 거예요. 복된 가정 되게 만들면 그것부터 복된 가문이 출발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주는 가장 좋은 것을 하는 일이 뭐냐?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내 자녀를 위하여 가장 잘하는 일이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게다가 동시에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가정이 복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 가정이 복되다면 내 자녀들이 나를 이어가고 나를 본받는 자녀들이 될 거예요. 그런 딸이 될 거고 그런 아들들이 될 거예요. 그 자녀가 나의 거울이고 나의 성적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나의 이 복된 가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나는 복된 가정을 이뤘음이 틀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평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내 지체들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복된 가정이라면 나와 함께하는 다른 가정들을 복되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옆에 있는 가정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웃들과 왼수지간이 되고 있다. 그런 가정들은 절대 복된 가정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 분명한 건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복된 가정은 이웃을 복되게 하고 그 교회를 복되게 하고 그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또 올해도 가정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맞이하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 복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가정이 되도록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합시다. 복된 가정에는 우리가 복된 가장이 있다는 것 기억해서 가장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가장들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지침에 따라 책임 있는 가장, 영적인 가장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가정에는 복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애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버려두면 숲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지 말고 남편과 배우자와 아내와의 관계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정말 포도나무 밭과 같이 감람나무 밭과 같이 잘 가꿔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 좋은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복된 우리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길이요. 또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바로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서 이웃들이 내 가정을 경험하게 할 때 그것이 복되게 하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